독일의 라인강가에 자리 잡은 본의 어느 누추한 집에 한 절망적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독한 성병을 앓고 있었고 아내는 폐결핵으로 호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아들도 모두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족들의 모습은 마치 방부 처리된 미라 같았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비극적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5번째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임신한 그 여자를 향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불행을 전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빨리 낙태 수술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나에게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이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5번째 아이가 바로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궁정의 테너 가수로 일하였으며 피아노와 바이올린 교습으로 부수입을 올리며 살았으나 생활이 난잡하였고 평생을 가난과 시련, 병고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밥벌이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베토벤이 4세가 되자 아버지는 하루에 몇 시간씩 억지로 방에 가두어 놓고 악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음악 공부를 강요받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베토벤의 생활은 우울하고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8세에 청력을 잃은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청력을 잃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곧 음악인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신이 내린 운명을 슬퍼하며 자연 경치가 아름다운 하일리겐슈타트로 요양을 떠납니다. 그러나 건강이 호전되지 않자 32세에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한평생을 병마와 싸우며 살다간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죽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며 오히려 못할 짓을 하는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음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써 내려가던 유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청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하고 작곡에 몰두한 나머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제2교 향곡, 오라토리오 감람산상의 그리스도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음악가로 한창 명성을 얻고 있을 때 희미하게 들렸던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시련의 아픔까지 겪으면서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저히 음악을 계속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불운의 연속으로 이어진 매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결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나의 운명이 아무리 무자비할지라도 나는 맞서 싸울 것이다. 나를 위협하는 운명이 내 삶을 끊어 버리는 순간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음악적인 열정은 다시 용광로의 불길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성난 파도와 같이 일렁이는 선율들을 그는 악보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천둥 번개가 내려치는 듯한 웅장한 선율을 놓치지 않고 그려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교향곡 제3번 영웅,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운명 교향곡 등 위대한 걸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생애 최고의 작품들은 그의 초년보다는 그가 완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그의 마지막 10년 동안에 작곡한 곡들이 더 많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1824년 그의 나이 54세에 작곡한 교향곡 제9번 합창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있었던 이 곡의 연주회에서 지휘했는데 연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관중들은 베토벤에게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쳐주었지만 그는 박수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원 중 한 사람이 베토벤의 몸을 돌려 관중석을 향하게 하였을 때 비로소 그는 연주회가 성공을 거둔 것을 알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베토벤의 생애 속에서 기나긴 시련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주옥 같은 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고난이 베토벤과 그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난에서 나온 그의 곡들은 오늘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다이아몬드와 진주입니다. 이것들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연산 물질 중 경도가 가장 높으며 신비로운 광채를 가진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숲과 같은 탄소 성분이 지표로부터 120에서 200km에 이르는 아주 깊은 곳에서 수천 도의 열과 압력을 받아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진주는 바다의 조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연한 조개살을 찌르면 조개는 괴로워서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어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런 눈물과 아픔의 과정에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조개가 모래알의 침입을 무시하고 낙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곧 병들어 죽고 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악성 베토벤을 만들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가져오는 태풍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은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원으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합니다. 태풍은 저위도 지방에서 축적된 대기 중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하여 지구상의 남북의 온도 균형을 유지해주고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플랑크톤을 용승분해하여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대기의 난폭자인 태풍은 동시에 유용한 면도 지닌 매우 중요한 대기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비 피해는 적을지 모르지만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는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태풍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며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날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입니다. 그러나 공기를 모두 없앤 진공 상태에서 새를 날게 하면 그 즉시 땅바닥으로 떨어져 아예 날 수 없게 됩니다. 공기는 비행하는데 저항이 되는 동시에 비행의 필수 조건입니다. 모터보트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프로펠러에 부딪히는 물입니다. 그러나 그 저항 없이는 보트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도 고난이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고난은 인생을 새롭게 바꾸게 합니다. 고난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다른 것을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